그 메시지가 있는 날, 있는 주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오늘은 제가 좀 머리가 약간 또부득할 거예요. 사실 목요일 날 이발을 하러 가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아침에 일찍이 목욕을 하려고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어요, 목욕탕을. 그런데 목욕탕 이발사가 휴가를 갔네. 근데 여러분 머리를 맡겨보셔서 아시겠지만, 맡겼던 분에게 맡겨야지. 참 그거 머리 까다로워서 딴 분에게 맡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계획했던 게 다 으러진 거예요. 여기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남고 저기를 가려고 해도 시간이 남아서 잠시 한 30분 동안 방황을 했어요.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와 때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제가 좀 어슬렁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기와 때에 대한 사인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제가 좀 길에서 좀 헤맸지만 이번 주 메시지하고 관련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지금 곧 예수님 오신다고 허둥허둥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도 지금 8월 21일부터인가 해서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쭉 미국 전역을 통해 개기일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인들을 미국 분들은 곧 주님 오실 거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나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다시 각성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허둥허둥대고 이상하게 안 좋게 받아들이냐. 마귀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반드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엉뚱한 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번 또 9월 23일 날 어떤 좀 사인이 좀 있어요. 그것은 그 사인들을 보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라는 말도 있고 그날이 휴거날이라는 말하는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를 허둥대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런 미혹에 지금 많이 엉뚱한 데 앉아있는 분들이 많죠. 이단에게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미혹에 걸려들었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좀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오늘 드리는 메시지가요, 성경 메시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 마음에 하필 오늘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은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오픈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아래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메시지예요. 저도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요,
꼭 옛날 무협지 나오는 이야기 비슷한 얘기가 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해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 일단 넘기고 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넘기고 봤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더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보니까 이 여인에서 오늘 좀 볼 거예요. 자, 해를 입었대 한 여자가. 그리고 발 아래 또 달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대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또 이 여자가 해산하여 아이를 낳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 달, 별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해와 달과 별에 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이걸 딱 대비해 봤더니 안 맞는 거야. 왜? 달이 발에 밟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지금 누구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죠. 이걸 또 접해 봤더니 절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또 이 별이 11별이 절을 한 거거든요. 요셉에게. 그러므로 별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다 이렇게 대비를 해봐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까지 연구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여인을 갖다 이스라엘로 비유한 게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다. 라고 또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안 맞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따지고 놓고 보니까요. 성경에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었을 때 메시지를 오픈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메시지가 오픈이 안 된 거예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성도가 헷갈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오픈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할 거예요. 자, 먼저 해를 좀 볼게요. 시편 84장 보겠습니다. 해를 입었습니다. 시편 84장 보겠습니다. 시편 84장 11절입니다. 시편 84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누가 해고 방패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옷이 무슨 기능이 있어요? 우리를 더위에서 추위에서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사실요. 왜 해 옷을 입었냐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누가 방패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이 여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주님께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은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방패해 주고 계세요. 알고 봤더니 이 해는요. 마지막 때 해의 징조로 재난이 온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에요? 나에게 의지하는 자, 복받은 자를 내가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해로 옷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발 아래는 달이 있었죠. 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장 19절입니다. 시편 104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달이 뭐라고요? 절기예요. 알고 보니까. 달을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를 알기 위해서 달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 절기라는 뜻은요, 모에드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이 절기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란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달이 발 아래 있죠, 그죠? 그럼 이 여인은요, 어디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달은 알고 봤더니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한 작정하신 약속의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대를 맞춰서 그 여인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달은 약속이에요. 자, 다시 그럼 별을 볼게요. 별은요, 자, 이 별에 대해서는 별이 가장 유gin이 많거든요. 근데 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가장 맞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마귀도요, 꼭 하나님 돈 따가지고 해요. 마귀 머리에 뭐 있다고요? 7별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는요, 하나님 모양 비슷하게 반드시 변형시킵니다. 그 굉장히 유해다. 이 마지막 때는요, 미혹이 가장 판칠 때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자, 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아, 7별이 비밀이네요. 그리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세요. 전달자죠.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알고 봤더니 별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머리에는요,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면요, 이 여인의 정체는 하나님이 방패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받은 자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이에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2별이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별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는 우리가 의미부터 좀 알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여인은 12별을 쓰고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7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왜 써졌는가를 우리가 좀 보고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보려면 12별에 왜 12별인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2장 7절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쓰던 책이냐. 저 앞에 좀 덜 보고 갔는데, 자, 1장 20절 보겠습니다. 앞에요. 먼저요. 1장 4절이요. 요한계시록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수신자는 7 교회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결국은요, 이 7도 완전수기 때문에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했냐면 전 세계 교회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 편지는 교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다시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7절 했으니까 자 1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계속 성령이 말씀하시죠. 별이 사자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별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놀랍게도요. 7교회가 메시지가 끝날 때마다 꼭 무엇이 나오냐면 7교회는 해놓고요. 끝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 편지했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교회에 누구? 이기는 자가 정말로 이 편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7교회 전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긴다는 뜻이 무엇이나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긴다는 뜻이 무엇인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이요. 가장 먼저 이긴 자가 있었어요. 그분을 볼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누구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한 뜻이에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뜻이 이겼다는 뜻이네요. 그리고요, 내가, 자, 나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국민이라고 말했습니까? 국민과 많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봤더니 놀랍게도요. 야곱의 후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국민과 어떤 국민이요? 많은 국민이요. 다수의 국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대요. 이 왕들에 대한 메시지는 또 다음에 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단순하게 현재 이스라엘만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이 이긴 자에 대한 누구?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봤더니 누구에게 편지 썼다고요? 이기는 자를 향한 메시지.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이요. 그럼 이 이긴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함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오픈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향하여 썼다고요? 이긴 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신부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알고 봤더니 신부예요. 이 새로운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과 교회에 관해서 말하느니라 하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면서요. 내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누가 유업으로 얻는다고요? 이기는 자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분의 교회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의 아내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12문이 있어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진주문에 무슨 이름이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우리는요 각각 속한 지파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는요 이긴 자들은요 무엇을 받는다고요? 새로 각각 지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안 들어가고 싶으세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누구요? 유다가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한 민족을 이룹니다. 언제요? 바로 이때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각 한 민족이 되어서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우리는 각각 우리가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할 줄은 성령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봤더니 야곱의 후손이에요.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새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왜 이 얘기를 쭉 설명을 드리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인이 머리에 몇 개요?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 있었죠.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각자 12의 새 12지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요. 그때 각자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2별은요. 이기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7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7교회가 모두 구원받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12별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지파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성에 새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예는 알고 봤더니 이기는 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는 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볼까 해요. 자, 아가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픈하실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열려요. 자, 아가서 6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요 가장 완전한 게 누구겠어요? 이긴 자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이긴 자가 어떻다고요? 아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복받는 자는요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그는 여호와께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들입니다.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요. 누구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요 이끌어주시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스에 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군가. 예수님은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군대의 장이세요. 우리는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요 어미한 군대와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누구를 통해 제일 많이 시험하냐면 사람을 통해 시험합니다. 괜히 나하고 옆에 좋은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누구 근데 속을 긁어요. 속이 긁혀요. 사실 속이 긁힐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쌍자 들어가면 집니다. 나도 하면 집니다. 성령의 은혜로요 기도하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마귀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요. 두 번째 마귀가 자극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성을 자극해요. 야, 너 이렇게 이상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같은 놈을 사랑하겠어? 누가 속삭인다고? 마귀는요 꼭 옆에서 비아냥거려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럼 누구라고? 마귀예요. 그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도 좋은 면이 있지 않느냐. 덮어주어라. 그러시죠?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님과 마귀가 싸워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자, 예수님이요 내려오세요. 언제 내려오시냐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여러분 골짜기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요. 그래서요 예수를 소망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숲이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골짜기에 푸른 숲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내려오세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어디가 순이 났는가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에 빠진 나무입니다. 근데 사랑이 시작되었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석류나무요. 석류나무는 빨갛죠. 그리고 새콤합니다. 그래서 석류나무를 사랑의 열매라고 해요. 석류도. 그래서 석류나무가 순이 났는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는가예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께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주님의 아내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어디로 내려가신다고요? 호도동산이요. 여러분 호도가 뭔지 아세요? 호도는 뭐냐면 호도는 이 성경 여기밖에 안 나와요. 호도는 껍질 있죠. 껍데기가 약해요 단단해요? 단단하죠. 돌로 깨야 되죠. 그죠? 이게 호도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미혹들을 방어해야 돼요. 그래서요 껍데기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해하면서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인 거예요.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달콤한 호도 열매가 있습니다. 호도 열매는 뭐가 많냐면 지방이 많아요. 기름이 많아요. 무엇입니까? 내 속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고 겉은요 대적마귀를 방어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호도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호도동산이요. 여러분 전부 한 명 다 호도 열매가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런 곳에요 부주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우리 속에 들어보세요. 우리 확 보세요. 오세요. 근데 우리가요 무엇이라고? 귀한 백성의 교회예요. 수레예요. 수레예요. 수레가 무엇입니까? 수레는 뭐 하는 거예요? 예,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십니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래요. 성경에 4번 나온 건 이게 처음이에요. 얼마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4번이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 딱 하나뿐인 여인, 이 여인은 무엇으로요? 해와 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해와 달이 그 뜻입니다. 자, 다시 알고 보니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돌아올 여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여인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룻기 4장 10절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도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혔어요. 지금요 누가 누구에게 시집갑니까? 이방 여인 룻이에요. 이방 여인 룻이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시집갑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놀랍게도 마지막 때요 우리 이방인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시집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께 시집갈 때요 누구를 구해주느냐?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해요.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갈 때. 그래서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인이여 돌아오라는 사람은요 중심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요 예수님께 이긴 자 되어 돌아갈 때요 그때 누가 구원된다고요? 이스라엘이요. 죽은 자의 기업이 잊어져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또 더러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적혔냐면 여호와께서 이 앞에 나온 여인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날 레아 말고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에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다말이 누군데요? 성경 보면 그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어려운 것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해하게 해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이 알고 보면요. 그러면 다말이 누군지 볼게요. 성경 좀 어렵네요. 좀 더 이거 다말을 보기 전에요. 앞에 좀 보고 갈게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지금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누가 낳았어요? 이 여인이 해를 입은 여인이 누굴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다실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도 아이를 낳죠.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알고 봤더니 예배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다시 18절 볼게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룻기에는요, 놀랍게도 베레스의 세계라고 나와 있어요. 베레스가 누군데? 여러분, 베레스, 다말도 잘 모르겠거니요. 베레스 잘 모르겠죠? 좀 볼 거예요. 그것도 같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나손은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놀랍게도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베레스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레스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아까 다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귀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입니다. 석 달 후쯤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알고 보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네요. 근데 다말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누가 말해요. 그죠?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내 셀라에게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알고 보니까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가지고 애를 임신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우리 이방인은요 원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했어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 다말은요 지금 자기를 임신시켜줄 남편이 없어요. 방법은 유다가 아들 셋을 줘야 되는데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말은요 절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관계가 없던 자들이야.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던 자들이야.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통하여 다말이 임신합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 이야기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요? 지금요 이방인 룻이 결혼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도요 다말과 비슷한 이해인 거예요. 원래 이방 여인, 특히 모압 여인은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시고요, 누구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중에서도요 가장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과 혼인할 아들 낳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들 이야기야.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말의 세계는 바로 룻의 세계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요. 자, 성경은요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몇 번?
세 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야?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은 한술 더 뜨죠. 이분들은 하나는 며느리고 한 분은 그래도 얼마나 착합니까? 라합은 뭐예요? 기생이에요. 그의 과거는 너무나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야.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라합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붉은 줄을 내렸어요. 창가에. 구원이신 예수를 소망하며 내렸습니다. 그 구원이신 예수를 소망하며 내리자 누구요?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계예요. 이방인을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지금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7절에요.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자, 애기가 엥 하고 먼저 나와서 손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장남이네. 쌍둥이니까 얘가 장남이네 하고 묶었어요. 그 얘가 장남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한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요.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째여 터치고 나오느냐. 왜 네가 나오냐. 그 말이죠. 뭡니까? 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왜 네가 먼저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홍사는 누굽니까? 붉은 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라합이 무엇을요? 붉은 줄을 내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민족 누굽니까? 홍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세라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세라가 택함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장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제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나오지 못합니다. 약속을 저버려요. 그래서 누가 대신 그 약속을 받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던 베레스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주님께 아무런 약속도 받았지 못했고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던 우리가 바로 주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수가 찰 때요. 누가? 세례가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세례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요, 이 베레스의 세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눕기, 이방인 유색이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정체는 알고 봤더니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아내며 또한 그 중심은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왜? 이방인이라고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여인이 또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을 지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보세요. 이스라엘은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구원받습니다. 이때 교회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감춰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희가 나한테 옛날에 욕하고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나한테 원망하고 나에게 눈을 흘렸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지금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 성에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홍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붉은 실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라헬과 같이 라합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나간 성도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사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룻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능력의 주, 강림의 하늘과 별들아 찬양하라. 천군과 천사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해와 달 별들아, 해와 달 별들아 찬양하라. 하늘과 바다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찬양. 함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능력의 주, 영광의 주, 자비의 주, 하늘의 왕, 승리의 주, 위대한 주, 시온의 왕, 온 만물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아바마사라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은혜로 이기는 자 되어 살기 만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 방패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합니다.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셔서 사랑하는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굳게 잡읍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사랑하는 주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을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해의 방패가 되어 주옵시고 때에 따라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올려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성도의 마음 한 곳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포도의 잎이 열리고 주님이시여 성류나무에 가세히 싹이 일어나며 주여 우리 마음속에 푸른 초목이 일어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예수를 향한 사랑의 싹이 트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